6월 9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우리 찬송가 30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6월 9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우승현 학생, 우춘식 집사, 우정자 은퇴권사, 이명화 집사, 이수현 성도, 이환미 권사, 임규숙 은퇴권사, 진연우 어린이, 조봉진 집사, 최희순 명예권사, 정보환 집사, 최현정 전도사,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홍일봉 목사, 특히 방사선 치료 전문의
표형렬 교수의 손길을 통해 2차 방사선 치료를 받는 김일남 성도의 암세포 조직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국에 진흥교회 성도들이 이웃과 더 친밀하고 서로를 헤아리고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시대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에서 어렵게 내 신앙을 지키며 고난의 시간을 통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은밀히 예배드리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의 은혜와 따뜻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의 다음 세대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실상을 바로 알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교육과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과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함을 갖고 진리편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조국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인 자녀들을 감사함으로 낳고 양육하게 하셔서 곳곳에 생명의 풍성함을 이루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황보연 선교사가 진행하는 목회자 훈련 사역에 어떤 방해와 문제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기독교를 향한 중국 정부의 박해와 핍박 중에도 복음을 향한 열정과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에 전념하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예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위에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어제도 제가 기도 좀 부탁을 드렸는데 다시 기도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형의 집사님의 어머니 우리 김종순 성도님 어제 말씀드렸죠. 참 힘든 시기인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그리고 본인께서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감사함으로 살아온 인생이 참 감사했다.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아울러서 사단 마귀가 장난해서 그 가정 안에 어떤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에어컨 온도 살짝 좀 더 낮춰 주실래요? 너무 덥네요. 자, 오늘은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우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회중석을 다 키면 좀 추울 것 같고요. 여기 앞에만 온도를 좀 더 이렇게 좀 내려주실래요? 이 앞쪽이 좀 덥네요. 예. 우리는 어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라마 나요스에 숨어있던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군사를 대동했었죠. 군사를 대동했지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대동해서 라마 나요스에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 군사 전령들이 다윗을 죽이는 일은 하지 못하고 갑자기 예언하는 일을 합니다. 뜬구름없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하기를 군사를 3차례나 보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데 3차례나 보냈는데
거기 간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는 일을 하지는 않고 뜬구름없이 예언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울이 답답한 거예요. 직접 사울이 갑니다. 이제 뭐냐 이거, 뭐 이런 분위기였겠지요. 그런데 라마나요스에 간 사울조차도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참 뜬구름없는 일이죠. 그 내용이 어제 19장 23절 24절 아닙니까?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고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고 군사를 출동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이 다윗을 지켜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은 갑자기 다윗을 보호해주고 싶은 거였어요. 뜬금없이 군사들과 사울왕이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19장 24절에 보면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누구 앞에서요? 사무엘 앞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이 사무엘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라마나요스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사울에게 임하시더니 옷을 훌러덩 벗습니다. 옷만 벗는 게 아니라 들어 눕습니다. 그리고 하루 밤낮을 그렇게 벗은 몸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뭐 하면서요?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즉 다윗을 죽이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에 꼼짝없이 붙여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예언을 하게 한 것은 순전히 다윗을 지켜주기 위한, 어제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버립니다. 그겁니다. 뜬구름없이 군사들과 사울왕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즉 다윗을 죽이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에 꼼짝없이 붙잡혀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죠. 사울이 예언을 하게 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순전히 다윗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십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런 일들이 참 수차례 있었다는 것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이 무슨 예언자가 되거나 선지자가 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울왕이 예언을 하게 함으로 다윗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왕을 예언자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운 것 그런 거 아니기에 사울왕이 예언을 하지만 예언하는 모습이 단정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아니 예언을 하는데 왜 옷을 다 발가벗냐 말입니다.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 단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시면 압니다. 뭐 어디 가서 예언을 한다, 뭐 누가 예언한다. 사울왕이 예언을 하는데 지금 단정하지가 않아요. 발가벗고 들어 누워있단 말입니다. 보면 알아요.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사람은 단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었기에 사울이 예언을 하기는 하지만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을 지켜주기 위한 거였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 오늘 본문 성경책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 보니까 20장 1절 보니까 다윗이 라마 나옳에서 도망하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애원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혀서 꼼짝도 못하고 늘어 누워 있을 때 다윗은 도망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 사울왕이 아니 하나님도 이렇게 뭐 애원하나 뭐 또 엉뚱하게 해석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다윗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 그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0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요나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도와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도 권한을 주십니다. 권한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지만 피할 길도 주시듯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때마다 또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믿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어려운 상황,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돕는 손길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우리는 일일이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누가 나의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누가 나에게 해로운 사람이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 사람 때문에 극심한 아픔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어떤 때는 또 도움을 받게도 된단 말입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인생 많이 산 건 아니지만 또 반대로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가만히 지나고 보면 분명히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도움 받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참 인생사를 좀 더 살아봐야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더라고요.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근데 요나단은 말이에요, 진심을 다해서 다윗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참 이 요나단 이해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할까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또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왜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만 또 설령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그런 때가 있지만 또 그런 질문은요, 또 대답할 수 있는 질문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데 뭔 이유가 있겠어요? 이유 없어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사랑하는 건데. 근데 옆 사람에서 너 왜 사랑하냐? 그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요나단을 지켜보면요, 요나단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다윗을 향한 이런 사랑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볼 때 요나단과 다윗은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깐 친한 관계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 왕위를 이어서 차기 왕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이스라엘 나라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을 이어서 누가 왕위를 계승할 거냐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의 아들 입장인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골이 깊으면 골이 깊은 관계, 그 관계가 어찌 보면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이나 모든 공동체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떤 나라든지 말이죠, 차기 왕의 자리를 앞에 두고요, 누군가 경합하기 시작하면 경합하는 사람들 사이에는요, 긴장과 갈등 관계가 생겨나고, 그렇게 긴장과 갈등 관계가 거기 생겨난 그 자리는요, 사단 마귀가 뛰어놀기 참 좋은 자리가 됩니다. 거기 긴장과 갈등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단과 마귀가 그 속에서 막 뛰어놀기 참 좋은 자리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사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일상사인데,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그런 이유를 별로 보여주질 않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왜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질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찾으셨나요? 저 설교 준비하려고 좀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없어요. 그래서 굳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더라. 이거 외에 다른 게 없었어요. 목사님, 내가 그 사람 왜 사랑해야 되는데요? 네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목사님,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데요? 네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네가 왜, 목사님, 제가 왜 그 사람 앞에서 제가 져야 되는데요? 네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거 보여주는 것 같아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게 사랑의 핵심입니다. 핵심.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요, 내가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인 거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를 성취하고 나의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을 성취시켜주고 싶고 상대방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지는 게 사랑이지요. 지금 요나단은 그런 마음이 강렬한 상태입니다.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이 말을 하는데 요나단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 차기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 요나단은요 이미 알고 있단 말입니다. 다윗이 차기 왕이 될 사람인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의 도움이 되겠다. 야, 이게 기독교 사랑. 이게 기독교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영원한 우정처럼, 그래서 오늘날 지금도 우리들 사이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회자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9월 달에 다윗과 요나단 그 찬양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초청하기로 결정해 놨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 집회 좀 하려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나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간다라는 것은 난 사랑하러 가는 겁니다. 사랑하러 가는 거예요. 회사 간다, 뭐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돈 벌러 간다, 뭐 자아 실현하러 간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 왜 가니? 나 사랑하러 가는 거야. 이게 교회 가는 이유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저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했는지 아니면 사랑한다고 착각해서 결혼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해서 다들 결혼하셨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나 착각하고 결혼했어요. 참 만약에 그렇게밖에 말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삶은 참 위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나 지름교회 30년을 다녔고 10년을 다녔는데요, 내가 착각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 위로가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왜 왔어? 내가 그 교회 다녀야 정의를 바로 세워. 정의. 여러분, 그분 나중에 스스로 굉장히 후회하십니다. 정의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이루려고 상대방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말은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결혼한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면 나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배우자를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의 이익 앞에서 침묵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는 말, 어찌 보면 또 쉽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왜 아침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과 왜 이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앞서야 됩니다. 그런데 말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불이 꺼지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세요, 나에게 이것 주세요,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만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뭔가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수고하게 될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세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운다는 건 또 뭡니까? 예배당을 넓히는 게 교회를 세우는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뭡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지체를, 그 지체를 위해 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 세우는 겁니다. 왜? 우리 모임이 교회니까. 할렐루야. 교회 세우겠대. 그러면 서로를 위해 주는 일을 해야죠. 이해해주고, 설령 잘못이 있어도 드러내려고만 하지 말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단의 마음에는 자신이 아닙니다. 다윗을 위하여 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스토리를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좀 잘 모르는 아들인 것 같아요. 아버지 사울 왕이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아버지 사울 왕이 맹세한 적 있죠? 요나단은 그 말을 그냥 쉽게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단은
사람 말을 잘 믿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요나단은 참 순진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왜 너희 아버지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내 죄가 무엇이기에 왜 그러는지 그렇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야기할 때 요나단은 참 순진하고 또 정직합니다. 1절, 2절을 연거푸어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이옷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요나단 참 순진합니다.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순진하게 사랑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상한 소리죠? 하나님은요 우리 현실을 다 알고 있어요. 요나단처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부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든 것을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것을 하나님 지금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거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또다시 죄를 짓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단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죄 곧 나 곧 죄.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현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를 사랑한단 말입니다. 나는 이게 놀랍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 감격이라고요. 왜? 내가 나를 아니까. 이게 은혜, 이게 기독교 은혜예요. 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감사하게 하는 거고 항상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는 그거예요. 그거. 사업이 잘 되니까 감사하고 이것이 형통하니까 감사하고 그런 기독교는요 그거 아니라니까. 악올골짝 핀들에도 두 손 들고 가오리다. 이게 기독교의 신기한 종교예요. 사울도 그래요. 사울도 어찌 보면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참 현실적입니다. 자, 다윗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다 알고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냥 멀리 도망가 버리면 되잖아요. 다윗도. 그죠?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 나요까지 갔는데 여러분 20장 1절 다시 한번 보면서 메시지 들어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 나요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도망갈 때 멀리 도망가면 되잖아요. 사울 왕이 없는 곳으로 가면 그게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요나단에게 옵니다. 다윗이 도망해가지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울 왕이 있는 궁으로 다시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못 오려고 와 도대체.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알고 있냐? 요나단이 참 순진할 정도로 다윗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아, 다윗이. 그래서 그냥 멀리 도망가 버리면 돼. 도망가질 않아. 그리고 다시 궁으로 옵니다. 그 마음을 요나단이 본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요나단이 너를 위해서 내가 하겠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억지 해석 같아요? 아니에요. 억지 해석이 아니에요. 이 성경 주석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단이 말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 20장 1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이게 요나단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사울왕이 무슨 심중을 갖고 있는지 알아봐서 다윗 너에게 알려줄게 하고서 이제 화살 쏘는 것 갖고 이야기합니다. 화살을 쏠 테니까 네가 좀 한쪽에 숨어 있어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가지고 우리 서로 군호를 좀 짜자. 군호를. 내가 화살을 그 바위 앞쪽으로 쏘면 너는 그걸 보면 그냥 바로 그 즉시 도망가라. 그리고 내가 화살을 쐈을 때 바위 앞쪽에 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쏘고 신하에게 이야기를 가서 화살을 좀 주워오라 하면 아버지 사울왕이 너 죽일 의향이 없다. 그 뜻이니까 돌아와라. 서로 군호를 짭니다. 그리고 맹세하죠.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마음은 순진한 사랑이었고 다윗이 요나단을 향한 사랑은 모든 상황을 다 알지만 그 마음을 알기에 그 자리에 와주는 현실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이 순진한 사랑과 현실적인 사랑 서로 마음을 같이 묶어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모습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원고를 탈고해놓고 나서 하나님 참 좋네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해해주고 이해해주고 요나단이 도무지 다윗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사랑해주는 이 사랑 하나님 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어떤 상황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 왜 그 사람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너 그 사람 왜 용서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너 그 사람 왜 잘못을 덮어주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무슨 이유가 더 있겠습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내가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를 성취하고 나의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을 성취시켜주고 싶고 상대방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강렬해집니다. 그런 사랑에 대한 강렬한 마음,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 구역도 새롭게 구역을 재편성하였는데 모든 구역원들과 어떤 상황, 조건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런 관계가 맺어질 수 있구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의 위기 시대, 탄소 중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는 이 안타까운 절체절명의 이 지구라고는 행성의 이 위태로운 시기,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종순 성도님의 삶의 마지막 끝자락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